아이성 전투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거친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40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짐작해 봅니다. 그들이 40년을 견디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에 대한 환상, 가나안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꿈을 안고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에 정말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끈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모세에게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가 지휘봉을 잡고 이스라엘 선봉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린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시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내놓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게 되어 사랑하는 부모를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치고 여리고성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지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누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과 계속해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은 아주 작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3천 명 정도 그저 올라가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아이성을 얕잡아 봅니다. 보잘것이 없는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쟁에서 전패를 당합니다.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이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전패를 당하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첫째, 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강하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강점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투옥하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사형을 시키고 꽃다운 처녀들을 위안부로 보내고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관순에게 행한 고문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못쓸 짓을 자행했습니다. 강단에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고문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세계 1차 대전에서 승리합니다. 일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을 듯 했습니다. 침략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일본입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되고 맙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에 의해서 일왕은 결국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도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됩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처럼 지금도 만행을 일삼는 나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이 왜 참패를 당했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이 참패를 당한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긴 이스라엘이 어찌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할 수 있었을까? 상식밖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패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군사 2, 3천 명만 가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패한 것입니다. 왜 실패했느냐? 작다고 깔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 교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나라 일본이 대국인 중국에서 승리하고 세계적인 나라 러시아에서 승리하니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주만까지 폭격을 가하게 됩니다. 미국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가 철없이 저렇게 어른들을 무시하고 기고만장을 떨다가는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독재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소련의 스탈린 독사를 당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자살을 했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 죽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46년 동안 철권 정치를 했지만은 모든 가족들과 함께 총살로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독재자의 말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민족의 위기 극복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을 앞두고 아픈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필요한 것은 적을 이길 수 있는 칼입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칼만 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멜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장군으로서 칼을 잡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반면에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후방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 쫓아가서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높이 들어주므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여 마침내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 승리, 여호와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지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똑똑히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로 전쟁에서는 칼보다 지팡이가 강하다.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세 분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고통이나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 그리고 극한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는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탓할 것도 없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 남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후대에 형식에 빠졌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지금 여호수아는
단순히 형식적인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슬픔을 아리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원로들입니다. 또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은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백성들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애절한 마음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티끌을 무릅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가 결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방석 자리가 아닙니다. 비단석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땅이요 티끌인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의 십자가요, 기도는 하나의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물도록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장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해질 때까지 일어나지 아니한 것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의 기도를 마다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일러주었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싸움할 때의 작전과 아이성과의 싸움의 작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작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전쟁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아니하고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보여주기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민족적인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위기의 탈출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려 이 민족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즈음하여 생각합니다. 광복을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형제가 총뿌리를 맞대고, 형제가 칼질을 하고, 형제가 죽이고 살리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민족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빈국입니다. 그들이 굶주린다고 불쌍해서 퍼준다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옥죄어야 됩니다. 더 옥죄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을 버리고 개혁, 개방으로 돌아선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협력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북한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맨주먹으로, 맨몸으로 남한에 내려온 사람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제도만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남한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는 무수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그때가 빨리 와야 됩니다. 절대 핵 가지고 북한이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동포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핵 장난이 아니라 그들도 개혁 정책에 방향을 돌려서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